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온 맘 다해 집중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힘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신동률 강도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고 우리 생활에 적응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서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루마다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소중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1조 헌금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11조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11조 헌금하는 것인데 11조 헌금을 한 우리 친구들의 귀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선교 헌금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선교 헌금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헌금을 하는 것인데 선교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감사 헌금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감사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앞으로 감사하게 될 많은 일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인데 우리 친구들의 앞으로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데 에스겔 43장 2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종합제일교회 신동열 강도사님이에요. 요즘 무척 날씨가 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나 감기에 걸리거나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빨리 회복되어지고 나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이에요. 어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되고 모든 것들이 빠르게 회복되어져서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속히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은 3주 넘게 우리 친구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주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예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중요해요. 성경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못하면요, 우리 친구들의 영혼은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의 지금 모습은 멀쩡한 것처럼 보여지고 건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 친구들의 영혼은
금세 약해지고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각해지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예배를 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가 되어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아왔어요. 우상을 섬겼고 율법을 어겼어요. 심지어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매우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오랫동안 참으시고 참아오셨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전쟁을 통해서 많이 죽게 되어졌고, 그리고 전쟁의 포로로도 끌려갔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재산도 잃게 되어졌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던 성전마저도 파괴가 되어지는,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강도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영혼이 약해지고 병이 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못하니까 영혼이 병들고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주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 대한 환상이에요. 성전에 대한 환상이에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던 곳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 친구들이 종암제일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를 했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하고 싶어도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죄를 계속해서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이전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에스겔서 4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내가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마치 소리를 내며 흐르는 물소리 같았다.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났다. 아멘. 에스겔 34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진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시나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동서남북의 출입구 중에 동쪽의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2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동쪽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에는 항상 이 동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강도사님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던,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와 같은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나요? 동서남북 중에 어디에 있었나요? 동쪽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 동쪽에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 성막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는데 그 입구가 어느 방향에 있었나요? 동서남북 중에 어느 방향에 있었나요? 동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드셨어요. 이 솔로몬의 성전도 들어가려면 입구가 필요한데 이 입구가 동서남북 중에 어디 있었나요? 맞아요. 동쪽에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쪽 방향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방향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동쪽이에요. 자, 그런데 에스겔서 43장 2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고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세요? 동쪽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을 창조하시고 동쪽으로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마른 뼈도, 죽어있던 마른 뼈도 사람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다시금 종암제일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어요. 하루하루마다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 친구들의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종암제일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것이고 강도사님에게도 좋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너진 성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셨어요? 동쪽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 친구들이 다시금 종암제일교회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세요. 강도사님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루속히 우리 친구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그 순수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영혼은 무척 약해져 있어요. 하루속히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강도사님과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이 기도 제목을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화면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따라 읽었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화면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따라 읽을 것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지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성전 환상처럼 우리 종암제일교회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유초등부 온라인 예배 시간 안내예요.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교회 유튜브에 종암제일교회 유초동부 예배 동영상이 업로드가 돼요. 그 이후에는 3시부터 종암제일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예요. 4월 12일, 19일, 26일 3주 동안 예배 인증샷 또는 예배 출석을 담임 선생님에게 이야기한 친구들에게는 유초동부에서 선물을 보내줄 거예요. 4월 동안 꾸준히 온라인 예배한 친구들에게 주는 출석상이에요. 5월도 하는데 5월은 5주나 돼요. 5주 동안 꾸준히 예배 나오면 유초동부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줄 거예요. 세 번째 광고예요. 공과는 매일 성경으로 해요. 강도사님과 함께 주일학교 공과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가 마쳐지면 공과 동영상을 통해서 강도사님과 함께 공과 공부를 해요. 공과 동영상이 있는 유튜브 주소는 부모님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번째 광고예요.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유초동부에서는 특별한 선물을 우리 친구들에게 각 가정으로 택배로 보내줄 것이에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택배를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광고예요.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우리 유초동부 온라인 예배 맨 앞에 보면 온라인 예배 에티켓이 있어요. 이 에티켓 중에서 강도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배하기 전에 옷을 깨끗하게 입고 얼굴도 머리도 깨끗하게 세면세족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그렇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광고예요. 어린이 매일 성경을 꾸준히 큐티했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의 부탁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의 병들어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 광고예요. 3월과 4일에 생일인 친구들이 있어요. 3월 8일 김희수 어린이, 3월 14일 방현우 어린이, 4월 14일 김하람 어린이, 4월 20일 김다연 어린이, 4월 22일 한수현 어린이 생일 축하해요. 강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3월과 4월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태어나게 하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의 부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안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마쳤어요. 남은 한 주도 매일 성경으로 열심히 큐티하는 친구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매일 성경으로 강도사님과 함께 공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공과 동영상은 강도사님이 부모님들에게 공과 동영상이 있는 유튜브 주소를 보냈어요. 그것을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마쳤습니다.